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특별히 대강절 넷째 주일 성탄주일 맞이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특별히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들어주시고요,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메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대강절 넷째 주일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하늘의 포대기와 구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스크린 나온 대로 한번 인사할까요? Let's greeting each other, greet each other.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May the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탄 축하 발표를 보면서 우리는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고 또 주님의 탄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성탄절 때마다 기쁨과 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넘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과 가난과 배고픔과 어른들의 악함에 짓밟힌 해맑은 세상을 보장받아야 될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간절히 기도합기는 희망과 평화의 미래를 줄 수 있는, 약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평화와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평화의 빛을 비추이는 그런 빛과 소금의 크리스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사흘 앞뒀죠. 성탄절을 사흘 앞둔 주일 아침에 우리 진정한 진실한 또 성탄의 진리를 이 아침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탄의 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은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죠. 이 바이블이라는 뜻은, 성경이라는 뜻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경전, 그리고 바이블,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오래된 약, 신약, 새로운 약. 약이라는 것은 메디슨이 아니라 약속, covenant, promise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 testament라는 뜻은 promise, covenant,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신, 그리고 New Testament,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먼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추어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드러내신 약속이 바로 이 Old Testament, New Testament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책인데, 약속의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구원을 약속하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약속, 그리고 이루신 구원의 약속, 또 이루실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역사, 즉 평화의 완성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평화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promise and accomplishment, 이 약속과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의 내용을 뚜렷하게 두 구조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God promises and God acts.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보고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동물의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크고 작은 사건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민족과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어 출애굽 약속하시고 광야 생활 속에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선택의 빛을 비추도록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사야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미 멸망을 경험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북왕국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모두 점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왕이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하여 총공세를 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남왕국의 멸망의 시기가 바로 이 오늘 이사야 말씀의 배경입니다.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의 시대가 이사야가 살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7장 앞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는 그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도 동맹을 하고 바벨론에도 동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이스라엘은 휩싸여 있습니다. 평화를 약속하신 주님,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다. 전쟁과 멸망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만군의 주님께서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 this.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루겠다, 해방과 구원과 회복의 해를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의 그늘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오늘 희망과 하나님의 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이 실패하는 상황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상황입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해방하겠다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이스라엘도 해방, 회복의 해를 맞고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의 평화 또한 우리가 꿈꾸는 평화가 아닙니다. 독립의 평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유를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듯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억압에 있었던 평화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누가복음 2장에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호적 등록을 하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가게 되죠.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 말은 바로 로마의 억압에 있던 자들에게 로마가 평화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에 굴복한 자만이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의 통치에 굴복하고 로마의 통치가 진정한 평화라고 타협하는 자들에게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이루어진 것이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평화를 이룬 황제로 칭송받았을 때에 그를 사람들은 큐리어스, 주다, 소텔, 구원자다, 바로 구주라고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200년이 넘도록 로마의 평화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참 고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로마가 세운 평화는 칼과 창으로 이룬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들은 억압을 받고 가짜의 평화 속에서 아우구스투스의 폭력 아래 타협하는 자들, 굴복하는 자들에게 팍스 로마스, 그리고 구주 대신 아우구스투스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라며 세상에 가짜 구주, 가짜 평화를 외쳤던 것입니다. 당시에 발견된 주화들을 보면 로마 황제들을 스스로 구주, 소테로,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시는 구주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소테로, 퀴리오스, 구주로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의 탄생을 기쁜 소식으로 말했을 때에 예수님을 진정 기다렸던 메시아의 기다림의 약속의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소텔 and curious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팍스 로마스, 인간에 의한 평화, 가장된 평화, 거짓 평화가 정점을 이루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평화의 왕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우리 함께 오늘 읽은 우리 9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하였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For to us a child is born. 그 머사야의 핸델의 메시아의 For unto us a child is born이라는 유명한 곡이 있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For unto us, for to us a child is born. 위장된 평화 속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왕이 태어났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서 이사야는 평화의 나라를 세운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로마의 평화를 외치는 위장된 평화 속에서 나를 위하여 태어나신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는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누구입니까? The name of Jesus. 그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우신 좋은 자, Wonderful 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 The Everlasting Father, 평화의 왕, The Prince of Peace.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놀라우신 좋은 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존하시는 분이며 평화의 왕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팍스 로마나의 삶을 살며 지저스 예수님이 나의 카운셀러가 아니라 세상에 조언하고 내 욕심과 내 타락을 조언하는 것에 나의 삶을 평화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에버래스팅 생명 되신 주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가난하고 굶어 죽건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그 내 전능과 내 에버래스팅, 나만 오래 살면 되고 나만 편안하게 살는 그 안락 속에서 팍스 로마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가 평화의 왕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살아가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팍스 로마나 그저 이 세상에 전쟁이 있건 가난이 있건 배고픔이 있건 내 땅, 내 나라만 평화를 이루면 된다는 이 위장된 팍스 로마나의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사야는 약속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취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평화를 통하여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약속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모든 열심을 다하신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중요한 겁니다. 약속은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약속이 사랑이고 약속이 의리이고 약속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의라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약속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약속 속에 살아갑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바로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빨간불을 왜 지키십니까? 빨간불을 왜 지키세요? 잘못된 답, 티켓을 안 끊기 위해서. 옳은 답,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에 우리는 법을 지키고 신호등을 지키는 겁니다.
나의 상대방의 약속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존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열심을 다해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실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평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며 끝내 그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우직함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대는 약속을 지키려는 열심을 한심하게 봅니다. 그깟 약속 지켜서 뭐하냐고, 다른 사람도 다 지키지 않는 약속, 그깟 약속 지켜서 뭐하냐고, 자기 실속을 차리는 것이 더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까지도 한심하게 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경우가 속속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위한 배려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에 의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모든 약속을 저버리는 쉽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내 이익이나 내 마음에 따라 쉽게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정에서의 부부 사이의 약속이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의 약속이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신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리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 약속을 지키지 않는 크리스찬,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불신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사람 간에, 민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세례 받으셨을 때 약속만 지킨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자녀를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기르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며 이 자녀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신실한 신자가 되어 모든 면에서 내 자신을 드리며 어디를 가든지 교회의 모든 집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때에 약속한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세례받는 분에게 약속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례 받으시는 이분을 우리 교회의 신실한 신자가 되도록 환영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기를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약속만 지키며 살아가시더라도, 더 많은 약속을 여러분이 지키시지 않고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남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임직식이 있었죠. 여러분, 임직 받을 때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가 만주의 주요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약속합니다. 나는 나의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의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평화와 연합과 순결을 더욱 촉진시키기로 약속합니다. 나는 주의 백성을 온 정성과 지혜와 영감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이렇게
이렇게 고백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백성을 돌보고 예배와 양육과 봉사에 헌신함으로 충성된 장로가 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치리기관에서 봉사하면서 정치와 공직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목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도록 힘쓰겠습니다. 집사님들은 이렇게 약속했죠. 나는 몸소 사랑을 가르치며 관심을 일으키고 친구가 없고 궁핍한 자들을 주의 백성들이 돕도록 인도하는 충성된 집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목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임직과 안수를 받으시는 장로님과 집사님을 받아들이며 이분들을 위해 늘 기도로 후원하며 협력하며 그들의 결정을 존경하며 그들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만 우리가 지킨다면, 우리가 설교한 만큼만, 설교 들은 만큼만, 기도한 만큼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만큼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위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토스, 나의 평화를 위해 다른 이들의 평화를 빼앗으려는 약속 불이행의 팍스 로마노나 로마의 평화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기심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시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하나님의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려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배우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열심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탄절이 이제 사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성탄의 캐롤은 울려 퍼지고 우리의 마음과 눈은 대강절 첫째 주일의 그 결심은 다 사라지고 야기 예수님의 구유보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설레이는 축제에 우리의 마음은 다 뺏겨버렸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외치는 것은 타협된, 위장된 팍스 로마나의 평화이지, 팍스 크리스토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평화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요. 대강절의 마지막 주간을 지나며 우리의 지난 4주간은 어땠나요?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안타까움,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불공평함과 불이익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판단과 욕심과 지극히 높은 것만을 추구하다가 급기야는 나의 내적 고요함을 온통 뒤흔드는 이기심의 발작이었습니까? 그리고 고통받는 내 삶이었습니까? 지난 4주간 여러분은 주님을 고대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평화를 지켜주는 생명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짜증과 싸움과 나에게 선물을 더 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불공평한 타협에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불신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룬다. 나는 성취한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We are not perfect.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실수하고 약속을 깨고 실망스럽고 공허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하고 내가 이룬다. 로마 억압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도 하나님은 약속 이행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바로 이 성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대강절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삶이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고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력함을 통해 인생의 가장 큰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램버트 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램버트 노먼이 진 I was born in your life 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이라는 이 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벌거벗고 태어난 것은 네가 자신을 포기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네가 나를 유일한 부로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구유에서 태어난 것은 네가 모든 환경이 거룩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약하게 태어난 것은 내가 나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사랑으로 태어난 것은 네가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밤에 태어난 것은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비추는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네가 하나님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위함이며, 내가 박해중에 태어난 것은 네가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단순하게 태어난 것은 내가 복잡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생명 안에 태어난 것은 너희 모두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이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는, 바로 그 이루어짐을 믿는 자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결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만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시는가를 알기에, 또한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주님이 맡기신 시간을,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엄청난 약속은 다시 성취되게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여주시며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 고난과 핍박을 믿음 안에 살아가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이겨나갔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곧 오겠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Yes, I am coming soon. 아멘. Come, Lord Jesus. 주님의 약속의 마지막의 성취는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을 우리는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신 주님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순수한 평화이신 아기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 그 아기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팍스 로마나의 삶이 아니라 팍스 크리스토스, 이 땅에 있는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평화가 되도록 믿음으로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당당한 마라나타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그 약속을 헌신장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의 섭리 외에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동참할 주님의 평화의 군사를 부르십니다. 한 주간도 하늘의 평화에 응답하며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끼리에 엘리야손,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갔다면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한 사람이 없는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평화를 무참히 짓밟은 우리의 삶이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나는 괜찮지만 우리 주위에 상처와 아픔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나의 평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불어 사는 평화,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구하는 기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오늘 잠시의 안락으로 이 땅에만 살아가는 팍스 로마나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약속의 성취 안에 살아가는 팍스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의 희망을 이 땅에 보여주는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